그래도 이제 매번 그러면 사실 좋은데 이게 매번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근데 12달 내내 참석하는 동안에 뭐 몇 번 그런 말씀이 있었지만 이번 12월 동안에는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을 제 마음에 이렇게 차곡차곡 담아두시고 계속 이렇게 꺼내보게 하셨습니다. 말씀 한번 읽는데 그 말씀이 한번 이렇게 가슴에 맺히니까 이게 빠지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 한 3주 지났는데도 이 말씀을 계속 또 묵상하고 또 기억해보고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이 맞는가 아닌가 계속 여러 가지 다른 본문들을 막 찾아보고 또 해봤지만 여전히 한 3주 넘게 한 20일 동안 고민하게 했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생각해서 이 말씀을 통해 제가 겪고 또 제가 깨달았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레미야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다와 이스라엘의 멸망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징벌을 내리기 전에 마지막 훈계와 경계의 말씀들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외부에 있는 북쪽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이 나라가 멸망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을 안타까이 여기시고 그들이 돌아올 것을 한 번이라도 기회를 주어서 돌아올 것을 요구하고 촉구하고 알려주시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자기의 육체의 쾌락을 쫓기도 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 그리고 자기의 가치관 그리고 이미 하나님과 관계를 다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었죠. 처음 시작 부분은 이렇게 시작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야, 너 가서 내가 말하는 것 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라. 그랬더니 아니요, 저는 나이가 좀 어리고 젊어서 사람들이 저를 무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내가 내 말을 너에게 두었으니 입에 두었으니까 너는 가서 말하렴.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강력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예레미야를 끌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하면 우리나라가 망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빨리 회개합시다. 돌아갑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이 임박한 진노를 우리가 피해갈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게 좀 나이가 어르신들이, 좀 나이 지긋하신 분이, 인생을 살던 분이 통찰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사실 좀 이렇게 말빨이라고 하는 것이 좀 먹힐 수 있잖아요. 안 그런가요? 일단 어른들이 하면 왠지 맞는 것 같고 일단 따라야 할 것 같고, 그런데 한참 젊은 사람, 이 성경의 표현은 연소한 사람이 이야기한다면 생각보다 그 말씀이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부딪히기보다는 아유, 어린 것이 뭘 안다고 이렇게 내버려 줄 수도 하고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레미야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진노를, 이 눈물을 머금고 망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보며 가슴 아파하며 그들의 죄악상을 낱낱이 고발하고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는 이 5장 1절 말씀을 보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뜻을 돌이키려니 이 망하는 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한 사람을 찾으면 되겠구나. 한 사람을 찾으면 되겠구나.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우리가 이런 사람을 찾으면 되겠구나 하는 희망을 가졌는데,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꺼내신 이유는 이런 사람을 찾을 수 있으니까 꺼내셨을까요? 없으니까 꺼내셨을까요? 네? 있으니까요. 없으니까요. 이런 사람 있나 찾아보세요 라고 하는 것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있으니까 찾아보라는 것이 아니라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 어떻게 좀 해봐 달라는 거죠. 저는 여기서 이 하나님의 아픔의 마음을 좀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어찌하였든 살리려고 하시는구나. 일단 기본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고 일단 살리려고 하는구나. 근데 살리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살려주려면 뭔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뭔가를 찾아야 되겠구나. 이래서 이 한 사람을 찾는 이야기는 사실 우리를 창세기로 이끌어갑니다. 창세기 이끌어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죠.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으려면 의인을 네가 찾아와야 해. 몇 명? 결국 줄이고 몇 명?
예, 빠른 10명. 10명을 찾으면 살려줄게 했는데 찾았죠. 예, 결국은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계속 줄이고 또 줄여가고. 근데 하나님은 오늘 예레미야에게 아주 단호하게, 야, 10명? 야, 내가 아브라함 때는 내가 10명 찾으라 그랬는데 10명 고사하고 한 명만 찾아라. 한 명만 찾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한 명만 찾으라고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마음이 좀 저처럼 잘 느껴졌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살리고 싶은데, 죽이고 싶지 않은데, 멸망하게 하고 내버려 두고 싶지 않은데, 그 한 명이 없다 얘야, 네가 가서 찾아볼래?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때 이 말씀의 상황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는 이 말씀을 계속 가슴에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대략 세 가지를 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대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와 지금 이 시대와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뭐냐면 이 예레미야서에 계속 기록된 그 앞에부터 쭉 나오는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이야기는 크게 하나님을 떠난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는 자기 자신을 섬기는 모습과 행태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거룩하고 또 우리 얘기하는 성스러워야 할 이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성전의 일들을 맡아서 하게 하는 그 성전의 일꾼들,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 표시된 또 구별된 사람들이 여전히 그들의 거룩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망하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나쁜 해악을 저지르는 이런 모습들을 고발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찾아보라고 얘기하는 거죠. 빨리 달리며 찾아보아라. 신속한 이 시대, 임박한 이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네가 머물러 있으면서 흐느적거리면서 찾는 것이 아니라 신속히 빨리 찾아봐라. 이 빨리 달리는 것은 임박한 진노를 멈출 수 있도록 샅샅이 뒤져보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하나 꼼꼼히 찾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숨어있는 한 사람이라도 내가 차마 발견하지 못했던 사람들 속에 내가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너희가 내세울 만한 그런 한 사람이 더 있으면 네가 빨리 좀 찾아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 하나는 정의를 행하는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을 찾을 수 있는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바로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고 진리를 구하는 자다. 정의를 행하는 사람은 바로 이웃과의 관계에서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에요. 옳은 일을 행하는 사람, 바른 일을 행하는 사람, 정직히 사는 사람. 사람 사이에서 우리가 살 때 어떤 일을 하든지 정직한 사람을 우선시합니다. 그 사람 굉장히 존중해 줍니다. 그런데 교회의 현재 가장 큰 문제는 교회에도 거짓이 존재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들도 거짓말을 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는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사랑한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고 있고, 실제 가슴속에 저주를 품으면서 말로만 내뱉지 않았지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고 심지어는 그 사람을 마음속으로 얼마나 많이 죽이고 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처럼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을 존중하는 이 시대에서 역시 우리는 정직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듯합니다. 또 진리를 구하는 자를 너희가 찾으라 얘기하셨는데, 진실하게 하려고 사는 사람, 또 진실한 사람 생각보다 찾기가 어렵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다 진실을 내놓는 것이 어려운 듯합니다. 자기의 것을 다 가면 속에 가려두고 흔히 말하는 포커페이스라고 해서 마치 노름을 하는데 내가 좋은 패가 있는데 이것이 나쁜 패인 것처럼 속여서 사람들이 마음을 속이게 하는 그런 일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분이 좋은 건 좋다고 얘기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야기하지 않고, 기분이 상하면 상하다고 얘기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않고, 그래서 마치 오해하지 않은 것들이 또 다른 오해를 낳아가는 이 불편한 진실 가운데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누군가에게 이 시대에 진실하게 사는 사람, 그리고 정직하게 하는 사람을 찾아달라라고 이야기할 때, 만약 그 예레미야가 이곳에 온다면 우리 중에 누구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자신 있게 저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네. 불편하지만 사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 말씀이 제 가슴에 치고 들어왔을 때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 역시도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닌데 깁니다 라고 이야기한 적도 있었고, 아픕니다, 싫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하는데도 아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못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닌데 아니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몇 명 나오긴 하는데, 제가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한밤중에 예수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고 그분을 만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이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할 때, 완벽한 증거가 없이 고발할 때 아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려고 할 때, 아닙니다, 우리가 함부로 증거도 없이 이렇게 사람을 매몰차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라고 아니라고 말하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너무나 잘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말 정작 사람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바르게 자신의 뜻을 이야기하고 옳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몇이나 될까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 안에, 교회 안에, 그리고 이 사회 안에서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바르지 않은 것은 바르지 않다고 이야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너무 좋은 면으로만 길들여져 왔다는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한 지적들을 은근히 해야만 그 사람이 알아들을 것이다, 상처받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의 상처 준 것이 더 나쁜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자기 자녀가 나쁜 짓을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훈육하십니까? 좋은 말로요? 타이르십니까? 아니요, 엄격하게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치리하고 바르게 살도록 권하는 일, 그리고 엄중히 해야 할 일은 해야 하는데, 너무 사랑의 마음이 앞선 까닭에 그 사람을 내버려 두었기에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악된 모습들이 실제로 남아있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온전히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우리가 더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라고 이야기하실까요? 그런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내 진노를 돌이킬 것이다. 하나님이 마음먹은 일을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이키실 수 있다고 하셨어요. 누구? 어떤 한 사람.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저는 계속 이 말씀을 두고 계속 묵상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도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뒤에 2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5장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대답 소리가 이렇게 시원치 않은 것은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구분이 확실하게 안 되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제가 정확하고 명확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아멘. 예, 눈을 동그랗게 뜨고 계시고 우리를 향해 집중해 보시고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은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진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지금처럼 아주 백두대낮에 죄를 범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거짓말을 하는 것을 밥 먹듯이 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바로 여기 있다고요. 사람들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제는 거짓말이라, 말은 그렇게 하고 손들고 맹세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실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누가? 유다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요, 오늘 우리도. 가슴을 치며 통탄해야 할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를 한다는 표현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삶의 자세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신으로 인정하고 고백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고백과 맹세는 거짓말처럼 살았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하고 맹세했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오히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이방인들과의 교제나 교류나 이런 것들을 막았고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의 육체적 쾌락과 만족 그리고 현실적 이득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풍요를 쫓아 이방신들을 따라갔고 그 이방신들 신전 앞에서 신상들 앞에서 창기와 함께 음행을 했던 일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실제하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부정하고 믿지 않고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우상을 섬기고 바르게 살지 않고 진실하게 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조금 과격하게 표현한다면 이건 하나님께 맞짱을 뜨자는 이야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이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산다는 거죠. 집에 아버지가 계신데 아버지를 무시하고 자녀들이 자기들 맘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집에 어머니가 계신데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를 무시하고 산다는 거예요. 있는 둥 마는 둥 생각지도 않다는 거죠. 자기 맘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살아계신데. 그런데도 이 하나님은 어찌하시는지 이 사람들을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하셨고 그래도 살려볼 기회를 찾고 계셨다는 것이 저에게는 참 아이러니하게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을까? 우리는 나를 조금만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렇게 기분 나쁘고 열받고 화가 나고 정말 마음속으로 10번이나 그 사람의 목을 이렇게 했을 수도 있을 텐데 우리 안에 그렇게 분노가 차오르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멈추어 서시고 그래도 한 번 더 살려보려고 이렇게 한 사람을 찾고 계실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사십시다. 그런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사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또 다른 도전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때의 상황은 어쩌면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의 상황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실제한다는 것입니다. 좀 다시 표현하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 아무 사람도 한 사람도 찾을 수 없다. 그러니까 네가 한번 가서 찾아봐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록 어리지만 그대로 이 세상에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이 볼 때 옳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 있긴 하지만 사람의 모양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어리고 연소하지만 그래도 그 의비를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특히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가 비유를 할 때 말씀은 너무 풍성한데 진짜 말씀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또 말씀은 너무도 좋은데 진짜 우리에게 알맹이 있는 말씀이 없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듣기 좋은 말씀들은 많이 하면 부응하고 사람들에게 죄를 지적하거나 그들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교회는 부응하지 않는다는 이런 속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이 누구를 통해서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다만 그 말씀의 통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위험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그 있는 그대로 비록 자기의 삶은 누추하고 연약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그 존귀한 말씀이 사람들에게 곡해 되지 아니하도록 끊임없이 말씀 앞에 자신을 쳐 죽여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펼쳐질 때, 이 땅에 선언될 때 그 말씀은 더 귀한 가치를 받고 귀한 가치,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더 강력한 힘 있는 권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리라 믿습니다. 어찌하였든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있잖아요. 또 정말 모든 교회의 목사들이
다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그런 분들 때문에 다 한꺼번에 통으로 다 그런 자격이 없다고 이야기할지라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어서 우리에게 교훈도 주고 책망도 주고 우리를 바르게 하는데 유익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말씀의 역동이 우리의 가슴이 부딪힐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래서 저는 이 예레미야 시대 때처럼 하나님 말씀이 쏟아질 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한 사람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이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향해서 많은 표현을 하고 있지만 사랑으로 맺어진 가정들이 개인의 육체적 욕구와 만족 그리고 서로 이해하지 못함, 그래서 이제는 이혼이라는 말을 넘어서 졸혼이라는 용어가 생길 만큼 가정이 많이 깨어지고 행복의 자리가 되어야 할 그 가정은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때도 그랬어요. 자식을 통해 얻는 기쁨이 사실 더 크죠. 키워보신 분은 알 거예요.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의 가치 기준은 자식들이 점점 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영원히 자유롭지 못할 하나의 구속, 평생 노동과 땀 흘림을 이어가야 할 그런 존재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오히려 짐이 되고 되는 가치관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평생 자녀에게 가난은 물려주지 않으리라 작정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그렇게 분주히 노력하셨고 자기의 몸을 다 내어놓으시고 먹지도 않으시고 입지도 않으시고 가르쳐왔지만 정작 우리 자녀들은 진짜 본받아야 할 그들의 믿음과 그분들의 믿음, 그분들의 신앙, 그분의 헌신들은 사실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풍요를 누릴 줄 아는 오만함과 교만만 물려받았습니다. 더 중요한 삶의 방식에 믿음을 물려주지 못한 우리는 얼마나 더 큰 통탄의 눈물을 흘려야 합니까? 또 우리 젊은이들에게 자기에게 주신 특별한 개성 그리고 독특한 달란트, 특별함,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그 특별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교육은 너무 획일화되어 있어서 모두가 다 동일한 경쟁을 해야 하고 모두가 다 같은 학교에 가야 하고 그래서 모두가 다 똑같은 시스템 안에 머물러 있도록 교육했던 우리의 교육의 현신들, 그래서 이 시대의 젊은이들은 꿈을 상실하고 그저 현실적 안전한 삶을 택하기 위해 이 시대에도 많은 젊은이들이 제가 그 직종에 대해서 탓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이라고 하는 그 직책 안에 너무 매여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 중에 무슨 일을 하냐, 무엇을 할 거냐 물어보면 10명 중에 8명은 공무원 한다 그럽니다. 대기업 취업이 그 다음에 1명이고 자기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가난하더라도 자기가 즐거워하는 일을 찾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쉽게 만나기가 어려운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땀 흘림의 신성한 노동의 대가는 상당히 많이 무시당하고 때로는 착취가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상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땀 흘려 노력하고 얻은 그 수고의 대가를 무자비하게 빼앗는 것, 그것이 마치 정당한 일처럼 곡해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다양해지고 끊임없이 발달해온 이 디지털 세계는 점점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교감,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눈빛과 눈빛을 나누는, 그래서 감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흘러가야 하는 인간의 이 교제들을 마치 감정 없는 글자로도 충분히 전할 수 있다고 오해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다 표현하지 못하니까 몇 가지 간단한 눈웃음과 글씨 모양, 그림, 이모티콘 같은 것을 통해서 가볍고 즉흥적으로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나라를 꿈꾸기보다는 간단한 인생, 그리고 잠깐의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나 지금 여기서 정말 내가 만족하는 인생을 살고 말 거야 하고 하는, 요즘으로 말하는 요로 인생이라고 하는 이런 삶을 살도록 추구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꿈뿐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본질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육체적 만족, 쾌락만을 쫓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나만 즐기고야 말 거야 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결국 쾌락의 끝을 쫓아간 것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가정을 파괴하는 일이라거나 자기 몸을 학대하는 일이라거나 자기의 몸을 자기의 즐거움의 도구로 사용하게 되는 현실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거룩하고 성스러워야 할 이 종교마저도 사람들이 더 이상 종교를 거룩하게 보지 않는 시대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부끄럽지만 저 역시도 이 사회면에 노출되는 이 교회나 또 교역자들, 그리고 많은 장로님들이나 교회 여러 가지의 부정과 부패들이 노출될 때마다 정말 부끄럽고 면목이 없고, 어떻게 이 시대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설 수 있을까 끊임없이 제 스스로에게 물어보면서, 마치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곤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때처럼 없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다만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고 선포되고 있고 말하여지고 있고 들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은 어쩌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전히 돌아오라, 다시 한번 돌아오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여전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너희가 배역한 너희가 내게 돌아오면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지 않는, 여전히 내가 갖고 있는 기득권, 내가 갖고 있는 권한, 내가 갖고 있는 쾌락, 이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여전히 나를 향해 들려오시는, 멸망길로 가는 나를 향해 들려오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 막고 눈 막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말들, 우리의 마음들이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조차도 없는 이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설교하는 입장에서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냐면 일단 반응이 없을 때 좀 힘듭니다. 웃긴 얘기를 일부러 하는 건 아니지만 다소 분위기도 세신하고 또 맞는 이야기에서 사실 유머를 섞어가기도 하는데, 그때 반응이 없으면 이게 제가 푸념처럼 이야기하면 웃기지도 못하고 분위기도 깨고 오히려 안 좋을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반응이 이제 아멘으로 오기 시작하면 참 이게 설교할 맛이 납니다. 그래도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주께서 그 입을 아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렇게 성도들 앞에 말하거나 할 때 반응이 없을 때 사실은 이렇게 막 힘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좀 이렇게 더 설교를 잘해야겠다는 욕심도 들긴 하지만, 죽어가는 사람에게 이렇게 하면 살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듣지 않을 때 그 마음은 어떨까요? 이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예레미야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라는 거죠. 이제 곧 죽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돌아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제발 돌아오셔야 됩니다. 우리의 과거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반응 없는 그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예레미야가 가슴을 치며 통탄해하셨을까. 심지어는 그 이후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쭉 들어서 또 보아서 알겠지만 오히려 이 예레미야를 사람들이 함정을 파서 모함을 해서 계략을 꾸며서 잡아서 죽이려고까지도 하는 그런 위기에 처하는 이 예레미야의 삶이 얼마나 고단할까.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바른 길을 알려주어도 사람들의 눈과 귀는 이미 권력으로 돈으로 가려져서 듣지 않는 이 시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누군가를 통해서 들려지지만 우리는 여전히 눈 멀고 귀를 막고 있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누리고자 하기 때문에 들으려고 하지 않아서 반응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을 볼 때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그 이야기의 원천이 되는 하나님은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요? 그래도 사명이라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명으로 부르셔서 가서 말해라 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이 예레미야의 그 한 사람, 여전히 한 사람이라고 찾으라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그래요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 말을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을 할 때 누군가 한 사람은 돌아오겠지요 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선하는 이 예레미야의 말 앞에
여전히 사람들은 침묵하고 있었고 돌아오지 않을 때 얼마나 예레미야는 아파하고 힘들어했을까요? 여러분, 이 시대의 많은 목사님들이, 여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한 목사님들이 이 시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야기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돌아오길 원한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반응해야 한다고, 우리가 지금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것이 아니라 이제는 돌아올 때가 되었다고,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이 시대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우리의 죄악을 고발하고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지적하는 말씀을 그냥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이야기하는 사람을 오히려 싫어하고 멀리하려고 하고 듣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는 아직도 하나님의 복음이 선언되고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붉은 피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저는 그런 교회라고 믿습니다. 네, 비록 사람들이 따돌릴지라도 누군가는 복음을 말해야 하고, 여전히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전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도 우리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 중에 누군가 한 사람도 그 말씀을 듣고 돌아오기를 바라며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갈 원하시는 그 사람을 발견되길 원하고, 그런 사람을 찾기 위해 주님 앞에 말씀으로 나아가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멸망으로 쫓아오는 여러분의 말씀, 마음속에 있는 귀 기울임에 속지 마십시오. 사단의 속삭임에 속지 마십시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짓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결코 우리 나라는 망하지 않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서 특별히 택했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망하지 않아라고 이야기했고, 그런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치셨고 그들을 돌아오도록 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참말을 하는 사람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사람이고, 참말을 하는 사람은 우리를 돌아오라고 요청하는 사람이고, 참말을 하는 사람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한 건 오래전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반응하지 않지만 갑자기 급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변화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미 고착화되어 있고 오래전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던,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우리는 안 변하고 우리는 반응하지 않지만, 난생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던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것을 우리는 지금도 목격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쏟아질 때 변화되었던, 구원받았던 나라가 있음을 요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멸망을 말하고 선포하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멸망을 벗어난 나라, 그것이 바로 요나의 말씀을 통해서 요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마음에 회개하고 다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온 이 느느웨 성 같은 나라가 바로 그 말씀에 할당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의롭게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던 노아 같은 사람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제2의 새로운 민족, 새로운 사람들 다 멸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 의로운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갖은 우상이 난무했던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고향을 떠나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어디로 갈지도 정해지지 않은 채 그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했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질 수 있을까요? 모세가 아무리 카리스마 있고 좋은 교육과 훈련을 받았을지라도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저 높은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세상으로 가라는 그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예수님께서 순종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서 순종으로 반응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다니실 때에 12 제자들이 그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울이 뜨거운 열정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 드모데와 같은 그의 말씀을 따르는 한 사람이 필요할 그때에 그의 사역을 배우고 함께 나누는 그 한 사람이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가정이 넘어가는 것을 보고 울부짖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병들어가고 신음하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 울부짖는 한 사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앞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 쏟아지는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사람을 한 사람에도 찾을 수 있겠느냐? 너 한번 가서 찾아봐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가 갈 곳은 어디일까요? 여러분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 그 한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일을 추진해 나가는 사람이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의지를 돋아주고 따라주는 두 번째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 따르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예수님이 반응하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순종하셨기에 12명의 제자가 나타났고 그 이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문도들이 일어났고 그 이후에 많은 이 땅에 펼쳐진 많은 복음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우리도 그런 복음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때와 같이 어렵고 힘든 이때에 하나님께서 눈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는 그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게 진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반응하게 되고 또 다른 누군가가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참된 복음의 운동은 다시 한번 이 시대를 휘어잡을 수 있는 정말 참 복음의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한번 도전이 되시면 함께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주께서 이곳을 바라보셨을 때 아무도 발견되지 않는데 주일마다 쏟아지는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하지 않을까요? 여전히 하나님 말씀 우리의 귀에 들려지는데 들려도 듣지 않는 우리의 교만한 귀를 회개하지 않을까요? 여전히 죄의 길에서 돌아서라고 주님은 이야기하시는데 우리가 원하고 우리를 즐겁게 하는 그 일에 대하여 돌아서지 못하고 용기조차 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이 시간 회개해야 되는 그런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아닐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서 내 주변에서 무시당하고 무시하고 있는 마치 경멸하듯 하나님은 있는 듯 없는 듯 무시하고 사는 우리의 모습들을 이 시간 돌이켜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함께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제가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지 못하는 그 한 사람이 제가 되겠습니다. 그 사람이 내가 되어서 나를 따고 내가 또 누군가에게 그 헌신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 앞에 예수님께서 이미 헌신하셔서 반응하셔서 첫 열매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이며 주께서는 우리를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혹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그 말씀이 부딪히신다면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통회하며 자복하며 우리의 잘못된 지금까지의 생활들
말씀은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치 자기의 육체의 욕망을 위하여 헐떡거리듯 달려가는 저 순양들이나 들소들 보는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고 내 쾌락을 쫓아 살아갔던, 여전히 그런 일에 분주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옳은 것이 무엇인지, 바른 것이 무엇인지, 정직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로 하나님의 진리를 쫓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 삶을 통해 증명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시대에 어느 누구도 찾을 수 없겠지만 주님 제를 통해서 발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의 마음에 결단을 담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